다음에 물 줄 때 이거 찬물 올리지 말고 그냥 물 주세요. 초대 교회는 이제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맞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부흥만 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그냥 부흥만 쭉 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파티 비실 일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런 교회인데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도 조용히 부흥만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시험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주로 뭐요? 환란. 내부적으로는 주로 뭐요?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기고 극복하면 부흥이 되고, 거기서 못 이기고 극복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헤아리면 주저앉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더니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급만 5,000명, 10,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또 그 일을 인하여 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산헤드린 공회에 뭐 잡히게 되고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고, 맞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막 회의하거나 막 흩어지지 도망가지 않고 또 입 다물고 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성령에 충만케 해달라고, 더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더 뜨거워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또 5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도적질하다가, 뭐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못 찾아서 하는 말입니다. 헌금을 도적질하다가 그 자리에서 뭐 죽고 또 아내도 죽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교회는 하나님 무작정 막 은혜만 베푸시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도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부흥이 또 일어나고요.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절부터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고요, 또 매를 맞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시게 되고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또 역사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풀리게 되고, 그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더 담대히 복음 전하게 되고 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6장을 읽어보면 또 내부적인 시험으로 이거 헌금 때문에,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서 누락되고 히브리파 가부들, 본토배기들은 계속 구제품을 타먹는 거 보면서 또 원망하는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이로 인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이 일을 따로 맡기고 7 집사를 세워서 맡기고, 그는 베드로와 기도는 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더니 교회가 또 부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적인 뭐와 시험과 외적인 뭐가 있더라? 핍박이나 환란들이 있더라. 이걸 이기면 교회가 많은 거고 부흥하는 거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고, 이걸 못 이기고 주저앉으면 개인도 교회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외부적인 시험이든 내부적인 뭐 시험이든 외부적인 환란이든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시험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도적질하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만 봤습니다. 하나님 뭘 봤다고요? 사랑. 성령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이 오고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풀어지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태까지는 좋은 부분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봤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무조건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분이구나. 누구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 이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거든요. 그걸 심판하는 하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 무작정 자비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심판도 같이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 두려움이요, 사내들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지고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더 공격적으로. 그랬더니 그 결과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끝절에 있는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도 있나? 여러분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그냥 한 섬입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르겠다. 하여튼 지중해에 있는 났네. 방송실 우리가 또 여기가 예루살렘 가이사랴 구브로 여기 있네. 그렇죠? 이따 가세요. 반응을 보이라. 반응을.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지금 이제 키프로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유명한 교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맞네. 로버트 태권보이가 로버트 아이들러라는 사람이 여기 아마 살고 있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출신의 레이족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플러스 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one more 뭐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엄마가 이제 같은 요셉 집하면요, 같은 요셉 집하면 조상들이 존경이 돼서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집하지않아요. 요셉 집하고 레이 집한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쓴 거 보니까 뭐라지? 엄마가 어렵게 아이를 자꾸 뭐 유산이 됐다든지 아니면 임신이 안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막 쎄아빠지 막 기도해가지고 이 요셉을 낳은 것 같습니다. 요셉을 놓고 아이 이름을 하나님 한 놈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충 봐도 그냥 그 사람 배경이 대충 티 나오지요. 뭐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바나바라고. 바나바는 갈로 열고 뭐라?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여러분 바나바라는 말이 예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언의 핵심을 뒀다기보다도 위로자라. 아마 뭐 예언으로 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또 예언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사역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수 믿은 거 아무도 안 믿었지요. 그때 여러분 누가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을 소개해 줍니까? 바나바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오했지요. 낙오하고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낙오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 없어지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나누어서 분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놈을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한 번 낙오한 놈은 또 할 가능성이 많다. 바울은 확실히 일중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일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근데 바나바는 원래 위로자입니다. 사람 세우는데 이 친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렇게 찢어지지요. 그 정도로 바울하고 동력자하고 찢어질 정도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이 사람은 진짜 위로하는 사람이다. 예언으로 또 그냥 예언이 꼭 예언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말로 사람들을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도 바나바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말로만 또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오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부흥도 일어났지만은 구제가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구제는 자기가 있는 물건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다면 이게 더 깊어지면서 뭘로 나타났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집이나 밭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오히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 구제가 힘있게 일어났는데, 이런 구제의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소개할 정도로, 이 사람을 소개할 정도로, 요셉을 소개하고 바나바를 소개할 정도로 이 사람이 여러분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대표적인 예가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37절에 보면 그가 뭐가 있음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팔아 가지고 두니라, 이 동사들인데 이 세 동사가 전부 다 여러분 일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각은요, 딱 과거에 한 번에 딱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방에 뭐인 거? 일어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팔아가지고 이거 팔까 말까, 굳이 할까 말까, 그럼 또 팔았습니다.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가다 말다 돌아서서 이렇게 안 하고 또 바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런 갈등 없이 그냥 막 과감하게 딱 팔아서 팔자 말자 또 가지고 가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두었다는 말입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값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토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게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정관사는 다른데 중성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토라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땅을 판 값이 요것만큼이면 그 값을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번역하면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장절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장들은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가 이게 두루마리로 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본문을 찾으려니까 사도행전 저 10분의 9부분 10분의 9 이런 식으로 찾으려니까 헷갈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었습니다. 좋아 안 좋아? 좋아.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느냐?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뭐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끊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똥은 중간에 끊어져도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 중간에 끊어져 놓으니까 우리가 4장하고 5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 바치고 일부 떼묻고 바칠라 말라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했다면, 이 친구는 바나바는 이런 갈등이 없더라는 겁니다. 팔아 가져다가 발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하고 정관사를 쓴 것은 판값을 그대로 온전히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되 말과 혀로 이렇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자기 몸으로, 또 자기 삶으로, 또 자기 물질로, 삶의 모든 은사로, 모든 영역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1절 2절 5장 1절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야훼는 은혜롭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서 하나냐라는 사람 있나? 이따 캐야지 어쩌겠노?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냐가 여러분 야가 야훼거든요. 그 다음 하나니라는 말이 이제 은혜라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는 은혜로운 자이시다, 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냐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삽비라, 뭘 방금 sap을 것 같지만은 삽비라는 여러분 물건 사는 거가, 삽비라는 원래 청옥이라는 말입니다. 청옥이라는 말인데 뭐 아름답다, 청옥이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름답다라고 의역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아이고 이게 아름다운 아이다, 뭐 이런 의미로. 모세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소개했지요. 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우리 시연이하고 찬영이를 낳을 때 병원에 가보고 막 아이고 막 실망이 이만저만이 해서 아가 무슨 원숭이 같기도 하고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이가 이상하게 생겼었더라. 그래서 내가 막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애가 이뻐지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삽비라는 무슨 뜻이다? 아름다운 아이다, 아름답다. 이 두 사람이요 더불어서 뭘 팔았습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교회가 막 유행처럼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막 구제하는 분위기가 막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문화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볼 때는 자기도 이 구제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의미로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떤 라이벌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이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라이벌. 그래서 바나바가 헌금하고 이 일로 인하여 막 땅을 팔아가 헌금하고 이 일을 인하여 교회가 막 청송을 했겠지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바나바 진짜 위로자다. 난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은혜가 된다. 어떤 사람은 막 사도보다 저기 더 낫는 것 같아서 하니까 이게 막 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뭐 이런 마음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 경쟁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대단한 일이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굿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뭐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을 발 앞에 뒀. 이 견물생심이라고요. 땅을 이렇게 팔고 보니까 땅으로 있을 때는 뭐 가치가 있는지 없지 않은지도 몰랐는데 이걸 팔아서 그 당시에는 다 은이 돈이거든요. 그 막 은전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막 심장에 바운스, 그 조용필이가 불렀 바운스 막 이게 이제 막 두근반, 세근반, 막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5건반, 6건반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는 뭐하고? 감추고. 그걸 마누라도 알았다 하는 거 보고 더불어 팔았고 마누라도 알았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연놈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 보니까 막 심장이 뛰고 그러면서 이거 이 돈이면 왜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11조도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는 거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는 거고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는 거고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 하는 거고
우리는 뭐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막 감동이 안 옵니다만은 이게 또 달라요, 느낌이. 그때 그래 다르단 말이야. 와, 이거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지.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을 딱 보니까 장난이 아닌거라. 이 돈이면, 그러니까 마누라도 얼굴이 약간 막 팔 때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니하고 지금 생각이 똑같나? 뭐 이러면서 반만 바치고 반은 이렇게 노후자금으로 짱 박아 놓을까? 뭐 학자금으로 짱 박아 놓을까? 이런 여러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누어 보니까 아내 생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가 보네. 예,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면, 배사도님, 배사도다 하니까 이상하네. 배사도님, 내가 원래는 다 드릴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막 경물생심이라고 볼 때 막 5건 반, 6건 반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내 2건 반, 3건 반 하다가 5건 반, 6건 반 하니까 도무지 못 받쳐서, 아이고, 반만 들고 왔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사도도, 이거 대단하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온 교회도, 여러분, 절반을 바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고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더라? 절반은 떡 숨겨놓고 마치 여러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왜? 자기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칭송을 더 받고 싶은데, 근데 절반 드렸다 하면 이게 또 그럴 것 같아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똥폼 잡고 이러면 은하니까 이게 뭐 자루에 들고 와도 여러분 한 자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쿵쿵쿵 들고 와가지고 쭉 강대상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나는 우리 교인들은 알 줄 압니다. 이 방송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예, 성령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지요. 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영분별함을, 예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셨으니 이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거하고 다릅니다. IQ 높은 거하고 틀립니다. 그럼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보입니다. 정보. 뭐요? 인포메이션, 정보.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도 정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정보인데, 예언은 미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거나 생각 한상으로 그리게 해주시거나 꿈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미래를 알면 뭐요? 예언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정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법도 똑같고 아는 것도 똑같은데 이걸 과거부터 현재까지면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의도로 밭을 팔았으며 또 어떻게 일부를 숨겼으며 이거를 일부다라고 하지 않고 마치 전부인 척 가져온 원인도 뭔지 알게 하셨고 이 행동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의 죄는 땅값 얼마를 감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고요. 아나니아의 근원적인 죄는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사단이 세뇌시킨 것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가득해서? 사단이 가득해서. 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여러분, 영에 있던, 자소에 있던 성령이 혼의 영역으로, 육의 영역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했지요. 기억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충만해졌단 말입니까? 사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사단이 충만해져서 사단이 그 생각, 그 마음, 그 삶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성령이다 치십시다. 오른손이 뭐요? 이게 왼손이 귀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만 있고 귀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나 예수가 재림했을 때에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왕국이다 하세요.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나 가능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것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오른손이 성령이 됐으니까 이래 있으면 정상인입니다. 이 비정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뽑으려고 다 못 뽑습니다, 여러분. 시도해도. 그러면 안 좋은 거는 뭐냐? 이래 있는 놈입니다. 설명이 간단하잖아요. 어렵나?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영역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음란이고 이게 미움이고 이게 혈기분노라면 어떤 영역에 이제 이게 막 삐져져 가지고 삐져나와 가지고 영들이 역사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필요한 것은 다 뽑는 게 아니고요, 요 대가리들을 잘라주는 겁니다. 요렇게 덮여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는 지금 어째 돼 있냐면 이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래 돼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성령이 삐져나올라 해도 삐져나올 틈이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왜 멈춰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흥금도적질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충만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4장 29절부터 31절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안 해도 아는 거 보니까 분명히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하고 경쟁의식을 느끼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제 마곤 평신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거나 최소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맞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데마 알죠? 데마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데마는 이 세상 사랑의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11절에 나온 데마, 이런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라고 때리쳐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안심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면 그 믿음이 40년 이 땅에 산다면 처음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주고 저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지켜야 그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니까 뭐 팔 마음도 있었겠지요. 뭐 경쟁심만 가지고 파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그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물질을 딱 봤을 때에 쌓여있는 은전을 봤을 때에 그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날 때 사단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뭐 그 안에 있었겠죠,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야, 그 다 바칠 거냐? 야, 그 돈이면 야, 너 그 자식, 야, 그 돈이면 야, 네 노후, 야, 네 노후도 생각해야지. 뭐, 너는 손가락 빠나? 너 이것서 손가락 빨고 살래? 이거 뭐 어쩌려고 다 바치를 하냐?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자로다. 뭐 그러고 여러분 한마디 씨부려야 될 텐데, 아니면 뭐 볼 마시고 끄지라든지, 아니 뭐 원샷 때리라든지, 뭐를 여러분 뭐 꾸짖어야 될 텐데 그거를 여러분 그냥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네. 이상하게 그 생각도 맞는 것 같네. 내가 막 이 나이에 막 20대도 아니고 막 흥분해가 질러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나도 노후를 위해서 좀 짱박아놔요. 또 그러자니 또 여러분 이걸 교회 절반만 듣고 왔다 하면 또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따르자니 욕심이 울고, 욕심을 따르자니 영광이 울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사단이 물론 심었겠지요. 야, 좋은 수가 있다. 절반만 딱 들고 가가지고, 절반은 짱박아 놓고 절반만 딱 들고 가가지고 다들이 딱 해라. 요즘 땅 시세가 좀 안 좋아겠어. 그냥 요거밖에 없다 해라. 야, 다들 있다는데 누가 알겠냐? 니하고 니 마누라만 입에 오바를 그치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야, 하나님도 뭐 교회에서나 역사하지 뭐 여기 누구 방구석까지 역사하겠어?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 회사에서는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중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구석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이게 뭐 밖에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또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무소부재 뭐 그런 건 이론이지. 그럼 뭐 네가 방구석에서 하는 말을 알겠어? 너만 입 다물면 돼. 이게 베드로 상태.
사단이 충만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그래가 여러분 다 들고 온 것처럼 쿵쿵쿵쿵 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생각에 역사합니다. 생각은 사단의 일하는 가장 높은 고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사단이 꼭 현금 도둑질이 아니더라도요, 꼭 어떤 영역에, 안 좋은 영역에 생각을 주거든 싸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또 축사를 해보니까 제일 안 좋은 인간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안 꼬아지지만 이거 제일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막 앉아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생각을 잡습니다.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에 생각을 넣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요 생각을 잡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생각, 뭐 하나님 생각이냐 마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면 사단의 생각인 줄 알고, 그게 여러분 밉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시절이 묵상하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 제일 골 때리는 게 안 싸우는 인간입니다. 그 막 마구마구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단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돌대가리들이 아무리 사단이다 해도 머리에 철심이 박혔는지 어쨌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싸우십시오, 여러분. 앉아가 그걸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안에 앉아가 묵상하지 말고. 그 목사님 어떻게 싸울까요? 일바 대가리를 흔든다. 쉐이크 대가리. 흔들어 주세요. 이거 알지요? 그겁니다. 일단 흔드십시오. 나는 이 흔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막 잡념이 들면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가지 막 디스크 올 정도로 흔들어 막 안 되면 몸도 같이 막 흔들어 주세요. 흔든다. 두 번째, 보혈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뭐를 집어넣으라고? 야, 보혈 마셔, 새끼야. 마셔. 쭉쭉쭉쭉 마셔. 어디서 생각에서 깝치고 있어? 마셔, 새끼야. 원샷, 새끼야. 그러고 여러분 마시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마시고 빠지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빠져주세요 이래서 하지 말고 빠지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말만 아멘 해서 하지 말고 해라고. 세 번째, 반대의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뭔 영을 구해라고? 반대의 영.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엄난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 성결의 영을 부어달라고. 대가리 흔들고 그 다음에 마시고 원샷 때리고 기 나가라 하고, 세 번째 어째라고요? 하나님 성결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영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난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반대의 생각. 그럼 아나니아 같으면 보혈 마시고 대가리 흔들고 보혈 마시고 기 나가라 하고,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겨질 긴데 안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면 여러분 동의하고요. 동의하면 여러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안 잡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만 하고 안 되던데 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 언제까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누가 이렇게 목회 물어보면 힘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치나?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요. 힘든 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를 셀이 막 앉아가 고민하고 문제로 안 봤거든요. 뭐 하나님 하겠지 뭐. 웃자라고. 그러고 생각을 안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내한테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있는데 이거를 셀이 머리를 비틀어가 로댕, 오댕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막 대가리가 깨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가 집 나가라 했는 거라. 근데 큰 딸녀는 뭐 우리 아버지 또 술 한잔 먹고 열받았나 이래 생각했고, 둘째 딸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갑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애비 밑에 딸년 둘이가 큰 딸은 뭐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작은 딸은 집 나갔어. 물론 애비 탓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누구 탓이야 그러면? 큰 딸은 잘 지냈는데 누구 탓이야? 딸년 탓이야 이거. 그거를 셀이 앉아가 말씀 묵상해라면 죽으라고 안 한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될 텐데 앉아가 막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있는 게라. 언제까지 해라고 세 가지를?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 계속 하면요. 정말입니다. 나는 이거 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책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이 어디 있노? 책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어졌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 맞나 아이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여러분 땅이 그대로 있으면 지 땅이 아니요, 지 땅이지. 지가 여러분 진짜 돈이 필요하면 더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 다음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좋다. 어떤 뭐 마음이 있어서 팔았다 치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누가 헌금해라고 강요를 했나, 머리를 비틀었나. 다 하든지, 아깝거든 절반만 하든지, 그것도 뭐 아까워서 안 되거든 11조만 하든지,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절반만 드리고, 그럼 절반만 드렸다 해야 될 텐데 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너 영광도 취하겠다는 말이고 네 실속도 취하겠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너 그거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너 그거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 주인이 뭐 당에 가? 양 목사가? 그 소리 그만하라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수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말 한 거, 이 일을 계획한 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짓이다. 그러니까 헌금 도둑질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 같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5절 6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아코라는 말인데요, 이게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와우 계속법이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 동시다발적으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듣자 말자 사람이 택 엎드러지더니 혼이 뭐 해버리더란 말입니까?
빠지버려. 이거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푸시케라기보다도 영혼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영어로 의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더라 말입니까? 영이 빠져나가더라 말입니다. 요번에 내 게드링 갔다가 이제 오는 날 최순호 전도사가 제 픽업하러 공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신건사하고 최순호 전사하고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순호 전사가 그런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2년 전에 최순호 전도사 장인, 그러니까 남정임 사모 자기 아버지가 이거 무슨 병이라 했었지? 뭔가 하여튼 심장에 뭐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저 아버지가 실려 있었는데, 그때 저는 집회 중이었기 때문에 가서 기도는 못 해줬고 전화로 그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사위가 왔길래, 야, 너 그 사역 잘 배워라.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내가 병원에서 안 된다 했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장인이 누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자기 몸이 그 아플 때에 낫기 전에 시커멓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했습니다. 몸이 그냥 이제 이게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니까 딱 죽은 사람이 영이 그 몸에서, 우리 텔레비 보면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은 누워있는데 이렇게 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진짜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나요. 일난 것들은 다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 믿는 것들은 누가 데리고 와가 어디 질질 끌고 가는 것도 보고요. 여러분, 이 일을 듣자마자 그가 엎드려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빠져나옵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원래 나온 대로 돌아간다.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을 보내신 이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 아나니아의 영아, 너 내 심판대 앞으로 올라오느라고 호출하면, 에이고 지금은 안 됩니다, 난 나오 이라고 개길 놈이 없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취하면 내 생명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면 예배 중에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왜 다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소문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났겠지요.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댔습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원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맞습니다. 두려워해서. 그러다가 신약의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여러분, 우리한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자비하심이 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잊어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을 잊어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비하고 좋네, 친구네, 아비네, 막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에 심판이 일어났고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교회를 상징하는데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느냐? 이런 마음은요, 누구에게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속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성령이 왔다고 해서 돈사랑이 전혀 없어지나? 황금보기가 돌같이 되짚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헌물을 봤을 때에, 헌물하겠다고 했지만 봤을 때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여러분, 싸우고 대적해야 될 영역인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놔뒀더니 전에 성령이 자기를 장악했던 그 마음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사단이 그를 딱 잡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가 성령에 충만해지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딱 사단의 생각 아무 싸움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단이 충만해지든지, 그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 진짜 사역도 잘하고 열심히 하던 분인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되지요. 내가 보기에 삶이 개판이 되졌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만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내한테도 얼마든지, 아직 내가 내 소유는 안 팔았지만은 나도 얼마든지 경쟁심에 의해서 소유를 팔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사단이 내 욕심을 이용해서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다 장사했지요. 뭐 뚫뚫 말아서 그냥 장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3시간 만에 장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하는 시간까지 다 끝났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가 원래 진무덤에 애가 뭐 정식으로 상려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려하고 이런 절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뚫뚫 말아가 버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그냥 아갈다마라는 그 피밭은 공동 무덤이거든요. 뭐 그런 데 가서 묻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몇 절이야? 7절, 8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 서방 죽은지도 모르고 이제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땅판 값이 이뿐이냐?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지요. 베드로도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 어디에 짱박아 놨는지 알아내가지고 취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그때 그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예, 답니다. That's all.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맞나? 여러분 함께 꾀했다. 원래 하나님 부부를 줄 때에 동력자로 주셨습니다. 뭘로 줬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부상은 동력자상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 말을 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부부상은 무슨 상이라? 동력상.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느냐, 함께 하면 더 시너지가 나느냐 안 나느냐, 동력자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맞지요? 에? 사명을 주시고 18절에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일을 그들 짝을 지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은 게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어떤 사명을 어시스트를 잘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나는 이게 동력자의 이야기지만 부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쇠가빠이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같은 일에 동력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가 자빠졌을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따뜻한다 이야기는 때리치우고라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모일 때 성령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동력자 두 사람, 특히 부부의 동력자 된 부부의 장점이 하나가 자빠졌을 때 하나가 일으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야 이거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우리가 좀 미래를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할까, 이렇게 그 시기 할까, 이렇게 할 때 아니 당신이 가장이 돼가지고 그 시기 하자 소리를 하다니 그게 그 시기 할 말이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입 다물라 뭐 이렇게 좀 바가지를 끌고 줬으면, 꼭 끌어야 될 때는 안 끌고 쓸 데도 없는 영역에 바가지를 끌고 앉아 좀 뭐라 해줬으면, 당신이 그러면 되나? 당신이 앞으로 교회 더 큰 일꾼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도와야 될 아내가 이 연놈이 똑같은 기라. 그러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런 어떻게 귀한 생각을 해서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참 귀하네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함께 깨하더라고요. 함께. 왜냐하면 1절인가 2절인가 보면 아내도 알더라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정도가 아니라 함께 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 시험했다 말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테스트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길라 했을 때에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보 이거 감추면 하나님이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패지기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 뭐 교회나 있지 여기 있겠어? 하나님 우리 방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말 알겠어? 교회에서만 조심하면 된다. 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 해봤다는 겁니까? 시험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걸 더 알려고 하면 그때 히브리서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뭐 4장인가?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95편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고서도, 3장인갑네,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고서도 주의 일을 시험했다 했지요. 그게 여러분 주의 일을 시험했다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옛날에 그 설명했지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 테스트인 겁니다. 이거 몇 시에 맞춰야 되노? 40분이지? 에? 빨리빨리 하자. 10절 곧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곧이라는 말은 구절 끊기 말을 하자마자 바로 삽비라도 뭐 예쁘더라? 죽어비더라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호는 누구만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죽음은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선포만 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선포만 했고, 얘가 듣자마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뭐 때리가 죽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데려갔단 말이고, 이거는 아나니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절에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흩어진 가정교회들, 그 다음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뭐들, 불신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댔습니다. 아, 하나님은 은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진노의 하나님이요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느냐, 공격적으로 복음 전함을 가지고 온 거야. 뭐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경고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 아래 무슨 경고를 들었느냐?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경고받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두렵기 때문에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눈치라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교회 안에서 이게 시험인 줄 알았던데, 이 시험 때문에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만은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은혜만 주시는, 그냥 아무 희발이 없는 어미 같은 한미 같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 공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지난주에 이게 대충 읊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각도에서만 읊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다, 한둘이가 아닙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했습니까? 솔로몬 행각. 여러분, 솔로몬 행각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방인의 뜰 좌우에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 되지요. 거기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지금 모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구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그룹,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룹, 그 다음 장로 그룹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거기 주 인물이, 사내들이 주인이 누구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 했고 가르치지도 말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디서 지금 가르치느냐? 제사장들 앞마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앞마당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데, 그 성전 이방인의 뜰 좌우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 코앞에서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공격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예 그냥 축구도 여러분, 공격이 뭐 최상의 방어다 이래가 어떤 감독 시절에 막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협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13절.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많은 자가 없으나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그럼 백성하고 나머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머지는요, 사내들이 눈치 때문에 예수 못 믿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돼서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제사 드리려 하니까 내 제 문제 해결받으려면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그럼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요 눈치 때문에 아직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은 교회가 겁이 나서 상종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히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제사장 눈치 때문에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판하는 걸 보면서 겁이 나서 말도 못 걸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다음 백성이 칭송을 받더라라는 말은 사내들인 믿지는 않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은 교회 잘한다, 교회 잘한다, 그래 저기 교회지, 그래 저기 종교지, 저기 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선뜻 믿지는 못했지만은 교회를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칭송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칭송을 받아야 될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나아온다라는 말이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지요. 에? 한꺼번에 우르르 오진 않았지만 3,000명대 5,000명대처럼 그냥 계속 복음이 풀어지고 큰 기사와 표적이 계속 풀어지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나더라 말입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오늘날은 왜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 상자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스스로 거기 갇혔습니다. 여러분 또라이지 또라이 생또라이. 교회가 교회 밖을 바라보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건물 지어놓고 지가 안에서 경상도 말로 쇠대 잠그고 열쇠 잠그고 그 안에 뜩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또라이지 또라이 맞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개념이 없는 것들입니다. 또라이지 또라이. 지가 또라이다 해도 또라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개념.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걸 하나님 자비만 받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공의를 보면서 더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겠다, 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앞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은 많이 일어났다면 숫자적으로 더 많이 일어난 것이라면 여기 15절 16절에 나오는 기적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도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주르륵 나오잖아요. 에? 복음을 전가할 때 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은사도 그것 때문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힘있게 전하니까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돕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사 더 강력한 역사로.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환자들이 주르륵 셀에 누워 요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닙니다. 무슨 재주로 베드로가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나? 칠성교회라고 쌍야산에 내 아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대표되는 장로는 그 목사도 아니죠. 그냥 평신도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대표적인 장로는 한참 사역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집을 지나만 가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귀신이 빠지고 계속 빠져나가면서 개거품 물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봤고요. 그 이제 세월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중요함. 지금도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일선에서 물러갔거든. 여러분 사역하지 않으면 능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팽창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유대로 삐져나가려고,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찼고 이제 막 유대로 삐져나가려고 팽창하는, 이게 16절은 내가 보기에는 팽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근방 기럇여라림,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베다니,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들레헴, 조금 위로 올라가면 또 베델,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환자들을 데리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고, 미알료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나중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팽창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명수 교회에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도 아십시오, 여러분. 경험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급대가리 없이 사람이 왕노릇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아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복하고 나아가다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두 가지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풀어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공격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더 큰 역사를 가지고 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인 것이 나타났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일로 인하여 자네들이 공의의 말을 하나님 어기고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결과로 더 큰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달려가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더 부러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헌물하였습니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아는 경외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고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뿐 아니라 교회도 부흥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위회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